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22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16, 17, 18절 말씀만 다시 한번 이 말씀 우리 많이 좋아하고 또 암송도 하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시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수필가이자 영문학자인 장영희 교수님이 계신데 그분에 관한 글이 있어서 좀 소개를 합니다. 장 교수는 1984년도에 미국에 있는 뉴욕 주립대학에서 힘든 유학 생활을 마치고 박사 논문을 다 썼습니다. 박사 논문 쓰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쉽지 않거든요. 논문을 제출을 하려고 가던 중에 친구 집에 잠깐 들렸는데요. 그 사이에 도둑이 차 트렁크 안에 있는 물건을 다 훔쳐가 버렸어요. 근데 거기에 졸업 논문이 있었거든요. 열심히 쓴 졸업 논문을 그만 도둑이 훔쳐가 버렸어요. 도둑은 알지도 못하고 이제 가져갔겠죠. 그게 졸업 논문인지 아닌지도 모르고요. 사실 장영희 교수는 소아마비 장애가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가 6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2년 동안 어떻게 보면 밤을 새워가면서 그렇게 쓴 논문인데 하루아침에 사라져 버렸으니 충격이 보통이 아니었겠죠. 논문 쓴 것을 잃어버리고 한 5일 정도는 거의 폐인처럼 살다시피 했다고 합니다. 겨우 힘을 내가지고 다시 도서관에 가서 다시 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년 후에 논문을 다시 마치고 논문 학위를 받게 됐는데 그 논문 첫 페이지에 보면 여러 사람에 대해서 감사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렇게 논문 쓸 때 그게 하나의 형식입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에게 감사의 글을 남겼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졸업 논문을 훔쳐가서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교훈인 다시 시작하는 법을 가르쳐준 도둑에게 감사한다. 그렇게 논문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썼대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법을 가르쳐준 도둑에게 난 감사한다. 다음 주에 맥추감서절인데요. 이번 주일, 다음 주일 한 2주간 왜 꼭 감사해야 하는가? 감사에 대한 설교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또 감사처럼 실제적으로 내 삶에 적용하기가 쉽지 않은 말씀도 또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은 감사하는 것보다 불평하기가 더 익숙하거든요. 그래서 한 2주 동안 우리가 감사 설교를 여러분 들으시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참 행복지수라는 얘기가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에 큰 화두가 되었습니다. 행복지수가 높으냐 낮으냐, 또 우리 대한민국의 행복지수가 얼마냐,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은 많이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행복지수는 곧 감사지수죠. 행복지수나 감사지수는 같다고 봅니다. 행복한 것만큼 감사하고 감사한 것만큼 사람이 행복해지고 이게 두 개가 나눠질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이 참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는 다시 얘기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감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거는 새삼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는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외에 일반적인 그런 이야기들도 감사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어요. 아이작 와툰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두 개의 거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는 하나님은 두 군데 거하신다. 한 곳은 천국이고 하나는 감사하는 마음에 거하신다. 감사하는 마음. 그것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하늘에 있으니까요. 하늘나라에 가면 되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에 계신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에. 영국 격언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지옥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가득한 곳이다.
천국은 반대로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가득한 곳이다. 영국의 격언이라고 합니다. 유명한 그 설교가였던 스폴처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계속 이어진다. 여러분, 내 삶의 불행한 삶을 빨리 끝내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감사하는 삶으로 바꾸는 거예요, 내 삶을요. 그러면 그 불행이, 이건 환경이 바뀐다는 것보다도 내가 환경을 대하는 자세가 바뀐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겠죠. 노르웨이 속담에는 이런 얘기가 있다고 그래요. 감사하는 마음에는 사탄이 씨앗을 뿌릴 수가 없다. 유명한 종교개혁자에 있었던 마르틴 루터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마귀의 사전에는 감사라는 단어가 없다. 마귀가 쓴 사전에는 감사란 단어가 아예 없다라는 얘기죠.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다시 돌아가 봅니다. 16절부터 18절 제가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잘못하면 이 말씀이 관념적인 말씀이 될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말해 실천이 불가능한 거야, 이거는. 이걸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실천할 수 있나? 그냥 인생을 살아가는데 좋은 명상 구절 가운데 하나지, 이것이. 그래서 여러분, 액자 가운데요, 성경 구절 가운데 액자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제일 많이 들어가 있는 액자 가운데 하나가 요 구절이에요. 집집마다 가보면은 요 구절들이 상당히 많이 이제 있습니다. 항상 뭐 하라고요? 그래, 쉬지 말고, 범사에, 늘 그게 액자예요. 우리 가정에 이렇게 붙어 있는,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도 그 액자가, 그런 액자가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액자로 걸어놓기는 상당히 좋은데, 내 삶에 실제적으로 적용하기는 이게 참 쉽지 않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나갔다 들어갔다 하면서 이렇게 출근하면서 한번 보고 또 퇴근하고 와서 한번 보고, 그렇게 보기에는 너무나 아름다운 말씀이기도 하고 일정 부분 내 마음을 위로해 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그것을 내 삶에 실천해 보는 데는 굉장히 쉽지 않은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이요. 이 말씀대로 과연 살아갈 수 있을까? 근데 참 더 우리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요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끝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끝부분이, 잘 한번 세 구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끝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요거는 명령형이에요. 그래서 제가 끝부분을 좀 힘을 줬죠. 기뻐, 어떻게 하라고요? 하라. 그리고 기도 뭐 하라고요? 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형으로 돼 있어요, 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권고형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항상 기뻐해 보실래요?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쉬지 말고 기도 한번 해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범사에 감사하면 대단히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이거는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령형으로. 이건 절대 명령이에요. 다시 말해 꼭 하라는 거죠. 반드시 기뻐하라. 반드시 기도하라. 반드시 감사하라. 또 아멘을 안 하시네요. 벌써부터 이렇게 부담이 되셔요. 자, 이건 반드시 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명령형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없다라는 얘기죠.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나 지금 감사 못해요. 내가 지금 이런 환경 가운데서 어떻게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어요?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변명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이런 적군과 싸우는데 최일선에 있는 병사에게 중대장이 돌격 앞으로 할 때, 중대장님, 우리 엄마한테 물어보고 갈게요. 그러면은요, 총 맞아요. 거기선 즉결 처분이에요. 그런 형식이다라는 거죠. 이게 그런 형식. 이게 참 대단히 그래서 그냥 쑥 지나가면은 뭐 이런 좋은 얘기가 있네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꼼꼼히 따져보면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말씀이에요. 명령형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여기 보니까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라고 하는 단어들이 우리를 더 어떻게 보면 힘들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항상 기뻐하라 그러지 말고 기분 좋을 때 기뻐해 뭐 이렇게 했다고 하면 좀 그래도 나았을 텐데, 쉬지 말고 기도해, 시험이 오고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해, 요래 쓰면 좀 나았을지 모르겠죠. 범사에 감사해 그러지 않냐고, 좋은 일이 있을 때 골라서 감사해, 요래 쓰면은 요것이 좀 우리가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을 텐데, 이거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런 단어들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 기뻐하라는 것이죠.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를 멈추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내게 주어진 환경이나 형편 그런 거 따지지 말고, 흔히 말하기를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하나님 왜 이래요? 하나님 이 환경 속에서 어떻게 감사해요? 이 환경 속에서 내가 어떻게 기뻐해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라는 거예요. 무조건 감사하고 무조건 기도하고 무조건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확인 도장을 찍으십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확인 도장을 찍으시는가 하면 18절 다시 한번 보세요.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뜻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변경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절대 바뀌질 않아요. 하나님의 뜻 그러면 타협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변경을 안 시키세요. 절대적인 것이다라는 것이죠. 어떤 분이 어려움 당하고 시험 당할 때, 알 수 없는 고난이 내게 다가올 때, 저에게 만약에 묻는다면, 아니 하나님이 왜 이런 어려움을 주세요? 이런 내게 고난을 주세요?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럴 때 이렇게 말해도 답이라는 거예요. 집사님, 권사님, 기뻐하세요. 집사님, 권사님, 기도하세요. 감사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게. 거기다가 주석을 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다른 해석을 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해석을 붙이면 여러분, 그것은 여러 가지 다른 이유가 나올 수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뜻은요, 다른 해석이 붙질 않습니다. 그건 그것으로서 절대적인 거예요. 그럼 오늘 설교 다 끝났네요. 안 그렇습니까? 오늘 설교 다 끝났네요. 성경은 왜 이렇게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고 하는 명령을 아주 강하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 신앙을 그렇게 해야만, 여러분,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인데요. 사실은 데살로니가 교회는 세워진 배경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다음 간 지역이 데살로니가거든요.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니아 지역의 수도예요. 수도. 제일 큰 도시였습니다. 근데 가서 열심히 복음 전하니까 첫 주일날 가서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하고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둘째 주에도 그렇고 셋째 주에도 그랬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시기하고 질투해가지고요, 바울을 막 죽이려고 합니다. 바울이 어쩔 수 없어서 도망쳐 나오다시피 한 지역이 데살로니가 지역이에요. 바울은 그래서 늘 언제나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 빚진 마음이 있었어요. 딱 3주밖에 없었습니다. 3주, 딱 3주 동안 있으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 데살로니가의 교회가 세워지고요, 성도들이 그렇게 멋있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핍박을 받으면서 성장한 교회예요. 세워진 배경이 핍박 속에서 세워진 배경입니다.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기뻐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들이 핍박받고 있는 걸 뻔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환난 가운데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해서 여러분은 항상 기뻐하세요, 항상 기도하셔야 됩니다,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것이 고난을 이기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믿음을 성장시키는 비결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 가지는 우리의 신앙을 키우는 강력한 영양제와 같습니다. 거름이고 보약이에요. 우리 신앙을 키우는요. 다시 한번, 이 세 가지는요, 우리 신앙을 키우는 강력한 영양제예요. 여러분, 신앙이 자라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건강하게 잘 성장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반드시 기뻐하셔야 돼요. 그리고 감사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키우고 자라게 하는 강력한 자양분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한번 여러분, 반대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를 잘 듣고 내일부터 한번 해보세요. 항상 슬퍼해 보세요. 내일부터 한번 해보세요. 항상 눈 뜨면서부터 슬퍼해 보세요. 나는 오늘 슬프다. 나는 오늘 너무너무 괴로워, 힘들어. 한번 해보세요. 내일부터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항상 기도하지 말고 나는 기도 이제 절대 안 한다, 이 꽉 다물고 계속 살아보세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기도하지 않고 한번 살아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범사에 불평해 보세요. 범사에 만나는 사람마다 나 죽겠다, 못 살겠다.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네? 어떻게 되나 내 인생이. 네? 이건 답이 나와요. 결론이 나와요. 안 해봐도요, 또 진짜 해보려고 그러면 안 돼요. 안 해봐도 답이 나와요. 그거 다 왔어요. 이미 나왔어요. 망해요, 망해. 여러분 쫄딱 망합니다. 그 인생은요. 그런데 다시 은혜 받고, 아이고 오늘 또 목사님이 감사하라고 그랬지, 기뻐하라 그랬지, 그래 기도하라 그랬지, 그래 한번 또 해보긴 해보자 해서 다시 시작해 보세요. 다시 기뻐해 보시고, 다시 기도해 보시고, 다시 감사해 보세요. 그러면요, 신앙이 다시 회복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가뭄에 단비가 오듯이 내 영혼이 파릇파릇 새싹이 거기서 돋아나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감사하면 왜 그렇게 감사하라, 기뻐하라, 기도하라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했을까요? 감사나 기도나 기뻐하는 삶은 관계를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이거는 관계를 회복시키는 능력. 한번 더 합시다. 관계를 회복시킨다. 그래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여기세요.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의 기쁨이십니다. 자꾸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해 하세요. 아, 하나님, 내가 기뻐하는 일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좀 알아주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꾸 그렇게 살다가 보면 하나님과 나와의 막혔던 관계가 하나하나 풀리기 시작하고요, 묶였던 관계가
그렇게 고백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가운데 하나씩 풀려나가기 시작해요. 자, 제가 이제 성경 구절 3개를 읽겠습니다. 계속 연달아서 읽겠어요. 잘 한번 읽어보세요. 시편 50편 14절부터 15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원롭게 하리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라. 그리고 환난날에 부르라는 것이죠.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환난날에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너를 건질 것이고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약속이에요. 자, 다음에 시편 50편 23절 보면, 자, 읽어봅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또 찬양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너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구원을 그에게 보여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참, 이 말씀 제가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대표적인 것 가운데 하나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 좀 외웠으면 참 좋겠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한번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 보시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적용해 보세요. 하나님, 병들어서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어쨌든 감사하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 망해서 감사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교회에 자기가 여태까지 예배드린 가운데 제일 신방에서 예배드린 가운데 제일 감격스러웠던 예배가 뭔가 폐업 감사 예배를 드렸대요. 폐업을 해서 감사합니다. 개뿔 폐업이 뭐가 감사해요? 예? 그 예배를 드려봤대요. 목사님 참 너무 감동이 되더래요. 하나님 폐업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네? 자꾸 감사를 갖다 붙여보세요. 하나님 자식들이 속색여서 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는 여러분이 해보세요. 여러분이 해보세요. 다시 하나님 자식들이 속색여서 뭐합니다? 그렇게 소리가 너무 좀 작아. 조금만 톤을 좀 올려보세요. 자식들이 속색여서 뭐합니다? 네, 좀 될 것 같네요. 네, 그렇게 말하는 속은 쓰려요, 사실. 그러나 일단 해보자라는 얘기예요. 그렇게요. 그렇게 해보라는 것이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여러분 스스로가 지킬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마음 스스로를 여러분 스스로가 컨트롤하고 지켜낼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 안 믿어도 됩니다. 근데 인간은요, 절대 불가능해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자기 마음, 자기 스스로 통제 못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떠난 죄를 범한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네. 감사하면 하나님 관계 회복돼요. 감사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토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은 하나님의 존재와 은혜를 인하여 고백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하는 이야기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히브리어의 토라라고 하는 의미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다시 말해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 자체가 내게 감사라는 거예요. 조금 수준 있는 얘기예요. 수준 있는 얘기.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가 감사.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 자체가 감사라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그거는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는 것 자체가 감사예요. 자, 아멘 하시죠? 아멘. 내 인생에 하나님이 계신 것 자체가, 그것 자체가 감사라는 거예요. 토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런 의미. 토다라는 의미는 동사 야다에서 파생된 단어인데요. 히브리 말의 토다, 감사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동사 야다에서 파생된 말인데, 야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 손을 내밀다. 그러면 손을 내밀다. 그래서 찬양할 때 이렇게 손을 내밀고 찬양하잖아요. 손을 내밀고요. 감동이 되면 우리가 손을 내밀잖아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손을 내밀면서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게 감사해서 그 안에 여러분 감사가 넘치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넘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손이 올라가는 거예요. 손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따 한번 찬양 드릴 때 한번 이렇게 손을 올려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한번 이렇게 드려보세요. 예?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찬양과 감사와 기쁨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감사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관계를 깨트리는 주범이에요. 주범. 감사는 관계를 회복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잘못하면 이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내가 사실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내가 이 말은 안 할 수가 없네. 내가 솔직히 말해서 내가 너니까 얘기하는데 내가 너니까 얘기하는 거야 이거. 다른 사람 같으면 내가 얘기 안 해. 너니까 얘기해.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너니까 더 하지 마세요. 웬만하면요 하지 마세요. 내가 이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그럼 하지 마세요. 그 말. 대부분 그 말 들으면은 시험 들 확률이 많아요. 보니까. 시험 들 확률이 많아요. 그런 말들은 대부분 그냥 한 번 더 꿀꺽 삼키는 게 좋겠다. 제가 여태까지 목회해 본 경험은 그래요. 아이고 내가 요 말은 저 사람한테 꼭 이럴 때 하고 딱 한번 다시 이렇게 한번 살펴보세요. 다시. 나는 내가 있어서 너무 좋다. 나는 집사님, 권사님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일단 그 말을 들으면 기분은 좋아요. 그렇죠? 기분은 좋아요. 감사하고 그 기뻐하는 것들은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동양 문화권은 사실은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좀 약합니다. 저도 전형적인 한국 사람, 아주 대표적인 한국 사람, 한국 남자 가운데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표현하는 게 잘 이렇게 표현하지는 못해요. 또 제 생각이 막 활발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사실은요. 그런데 속으로는 다 생각해요. 내가 속으로는 다 생각한다니까요. 어쨌든 자꾸 감사한 것을 표현하세요. 종은 칠 때까지 종이 아니고 총은 쏠 때까지 총이 아니래요.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래요. 감사는 감사하다고 얘기할 때까지 감사가 아니래요. 감사가 아니랍니다. 자, 그러면 여태까지는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당위성을 같이 생각해 봤는데, 그러면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이게 좀 중요하다고 봐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세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정말 꼭 이거는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꼭 해보셔야 돼요. 그래야 한편의 설교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다르게 합니다. 꼭 한번 해보셔야 돼요. 어떻게 성경이 말하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여러분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저도 그렇고요.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첫째는 감사의 중요성을 알고 의도적으로 훈련해야 돼요. 의도적으로 훈련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의도적으로.
훈련하자. 네, 그렇습니다. 훈련은 반복해서 하는 것입니다.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어떤 훈련도 힘들지 않은 훈련 없습니다. 쉬운 것은 훈련이 아니에요. 쉬운 것은 훈련 안 해도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것은 훈련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요, 제 경험을 보니까 저는 그래서 눈을 딱 뜨자마자 첫 얘기를 저는 성경 구절을 얘기를 해요. 제가 몇 번 여러분에게 소개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3-4번. 한 번 갖고는 안 될 것 같아요. 3-4번. 여태까지 계속하고 있어요. 제가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특별히 아주 특별히 잊어버리는 거 아니면 거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가 왜 이걸 고백하는가 하면 베드로가 그 말을 할 때 예수님이 제일 좋아하셨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제일 기쁘게 해드릴까? 딱 그래. 그걸 나도 베드로처럼 고백해보자 해서 제가 시작한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제가 못하고 있어요. 상당히 오랫동안 했는데 감사일기 쓰는 거예요. 감사. 하루에 5가지씩. 처음엔 이게 어렵더라고요. 한 가지 써도 좋고 5가지 써도 좋고 같은 3가지 써도 좋고 감사를 글로 표현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과 글로 쓰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꼭 한번 해보세요. 내가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감사한 일. 그걸 글로 남기는 거예요. 글로요. 그래서 제가 노트가 한 2권 정도 돼요. 그렇게 써놓은 게요. 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건 이제 제게 여러분이 이거는 좀 하기가 좀 쉽지를 않은 건데 제 같은 경우는 제가 코로나를 만나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예배는 제대로 드릴 수가 없고 성도들 만나기도 대단히 어렵고 신방 가기도 어렵고 그래서 너무 마음이 어려워요. 정말.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렇게 저 자신도 깔아앉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저녁 9시에 기도하는 시간 있지 않습니까? 그때 탁 내려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딱 기타를 갖고 와요. 어떨 때는 1시간 동안 막 기타 치면서 막 찬양을 해요. 사실은 제가 코로나 전까지는 제가 기타를 중학교 때부터 쳤거든요. 근데 목회하고 하느라고 제가 바빠갖고 기타를 칠 여유도 없고 칠 시간도 별로 없더라고요. 또 우리 교회 기타 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찬양하고 그러니까요. 근데 어떨 때는 기도보다도 찬양으로 1시간 동안 계속 기타 치면서 해요. 그래서 제가 코로나 기간에 기타 실력이 많이 늘었어요. 다시. 많이 늘었어요. 코로나야 감사해 내가 그랬죠. 코로나 때문에 내 기타 실력이 많이 늘었어요. 아주 그냥. 의도성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본인이 의지를 가지고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요, 절대 그냥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DNA 속에는 아담의 DNA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보다는 불평하기가 누구나 좋아하기. 이것이 쉬워요. 불평하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인간은요. 그것이 죄인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의도성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2번째. 오늘 잘 보세요. 자, 본문 다시 돌아가 봅니다. 잘 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16절이죠.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그 사이에 뭐가 껴 있어요? 기도하라는 게 껴 있습니다. 저는 이 배치가 상당히 바울의 의도적인 것이라고 봐요.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하는 그 사이에다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딱 중간에다가 끼워놨어요. 그러니까 양쪽을 잡고 있는 고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요. 기뻐하는 것, 감사하는 것,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거를 딱 묶어 놓는 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제가 첫 번째 의도적으로 하라 그랬는데 그건 한계가 있어요. 저도 해보니까 한계가 있어요. 내 의지만 가지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한계가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내가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리고 기도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기도는 나를 바꾸는 시간이거든요.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는 나를 바꾸는 시간이다. 그 다음에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예? 기도는 나를 바꾸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바꾸는 시간입니다. 기도는요. 기도는 여러분 내 소원과 간구를 하나님 앞에 아뢰는 시간입니다. 맞는 거예요. 그런데 한 차원 더 높게 가보면은요,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바뀌어요. 그럼 내 소원도 자연스럽게 바뀌어져요. 하나님 요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문제에다가만 그냥 집중하던 그 내 시각이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로 내 시각이 옮겨갑니다. 하나님께로 내 시각이 옮겨가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이 같이 하시면 이 문제 아무것도 아닌데요.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면 이 문제 내가 얼마든지 이겨나갈 수 있어요. 내가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어요. 내가 기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로 시선이 옮겨갑니다. 기도해야 기뻐할 수 있고, 기도해야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 코로나 기간에 많이 드렸던 찬송이 있잖아요. 마음에 분이 가득 찰 때 기도했나요? 마음에 분이 가득 찰 때 뭐 했나요? 기도했나요? 네. 나의 악기를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기도하면 다시 감사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기도하면 다시 기뻐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자, 세 번째, 18절에 있는 말씀 다시 주의해서 보세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번 따라 합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울이 서신서에서 가장 반복적으로 많이 사용한 단어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이 가장 애용한 단어입니다. 감사와 기쁨은 사실은 결과물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찾아온 결과물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내 영혼에 감사와 기쁨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을 하나님 앞에 구하지 말고, 감사를 하나님 앞에 구하지 말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기쁨이 나를 통해서 흘러오게 돼 있어요. 주님께서 내게 기쁨을 주셔서 내게 기쁨이 흘러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결과물이에요. 결과물. 감사만 딱 얻어가려고 하지 말고, 기쁨만 딱 얻어가려고 하지 말고, 그거 아니에요. 그거 영적인 원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내가 머물러 있을 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예수 안에 머물러 있을 때 하늘로부터 오는 평강과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주님을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찬송가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처음부터.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머무세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길을 간다고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도 알지 못하는 평강이 내 안에서 생수가 터져나듯이 터져나오게 돼 있어요. 보니까 이건 누구도 알 수 없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주시는 이 평강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주님이 내 마음에 주시니까 그냥 기쁜 걸 어떻게 해요? 그냥 감사한 걸 어떻게 해요? 내일 당장 부도가 나도 감사하고 내일 당장 죽는다고 할지라도 감사하고 그 평화가 어떻게 여러분 인간의 의지로 가능합니까? 주님이 내 안에 평강을 흘러 넘치게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 안에 머문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를 한다고 하는 얘기죠. 주님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머문다고 하는 것은 다시 십자가 앞에 돌아간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크게 느끼는 것은 십자가 아닙니까? 그것이 근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근본으로 돌아가고 근본을 다시 붙잡아야 돼요. 나무가요, 근본이 뿌리가 튼튼하면은요,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해도요 흔들립니다. 가지가 흔들리고 나무가 휘청휘청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뿌리가 튼튼함, 다시 말해 근본이 튼튼하면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어제 아주 오랜만에 지난번 우리 찬양대회 때 오셨던 제가 먼저 같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했더니 권사님들, 목사님 몇 분하고 이렇게 만났는데, 그 중에 이제 사모님이 두 분 계신데, 사모님이, 그때는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였어요. 그분들은 그 집사님들이셨었고. 근데 그 사모님이 되신 분이, 건강이 좀 어떠세요? 제가 물어보니까, 나 건강해. 괜찮다고. 어떻게 이렇게 건강하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밀었다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쭉 밀었다 다시 일어서고 쭉 밀었다 이렇게 그거를 굉장히 오랫동안 하셨대요. 여자분이신데 사모님이신데 그러면서 딱 이렇게 주먹 이렇게 하더니 여길 만져보라 그래 저한테. 남의 여자 막 이걸 참 만져보라 그래서 이걸 만져야 되나? 우리 집사람한테 허가 받아야 되는데 이거. 그래요. 근데 다 옛날에 제가 학생 때 저 사랑해 주시고 그랬던 이제 다 집사님들이시고 그러니까 제가 만져봤죠. 그랬더니요. 근육이 있어요. 근육이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자기 건강하시대요.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근데 목사님 어떠세요? 목사님 우리 목사님은 지금 아주 힘들어하신다고. 여러분 우리 다 알잖아요. 연세가 드실수록 근육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육이 건강을 받쳐주는 거라 그러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요. 우리의 기본이 튼튼하면요. 아무리 어떤 어려움과 난관이 온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은 버텨나가고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다시 십자가의 은혜를 회복하면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고요. 거기서부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시 시작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다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일어설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주님께서 나를 포기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나를 버리실 수가 있겠습니까? 나를 저주 가운데로 그대로 두실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 한번 물어보세요. 예수님, 나 포기하실 거예요? 예수님, 나 이렇게 버려두실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나 너 절대로 포기 안 한다. 내가 다시 십자가를 지는 한이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너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너는 나와 함께 일어나서 다시 한번 꿋꿋하게 걸어보자 라고 주님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이 뜨거운 은혜가 와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가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나머지는 가짜예요. 사실은요.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가 속으로 확 들어와야 죽인다 그래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그 은혜 붙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이거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상황을 보고 주님 내 주위의 환경을 보면 눈물 나는 일이 많고 그리고 낙심하는 일이 많고 그리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내 안에 성령께서 생수의 강을 터뜨려 주셔서 생수의 강이 넘치길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은혜대로 우리가 그 감격에 겨워서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나님 같이 하시며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로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기도로 이기게 하시옵소서. 기쁨으로 찬양하고 기쁨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